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매질을 당했잖아요. 매질로 인해서 굉장한 몸에 이제 상처도 많고 그런 상한 몸을 제대로 추스릴 겨를도 없이 루디아의 집에 가서 고별 인사를 하고 데살로니가를 향해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심한 매질로 인해서 그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데살로니가로 가는 도중에 바울이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잠시 휴식을 취했다라는 이야기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본문은 바울이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도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거리가 160km 되거든요. 그 긴 아주 먼 거리를 이제 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바울 일행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는 곳을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빌립보와 데살로니 사이에 이 두 지역을 잠깐 다녀가 데살로니가로 왔다고 하잖아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는 길에 잠시 들렸던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이 마을에서도 성하지 않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여전히 전하는 사역에 매진했습니다. 이 1절 말씀에 시작하는 이 부분이 정말 짧게 지나가잖아요. 짧은 글이지만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바울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의 전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는 유대인 회당이 없어서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았던 것과는 달리요, 데살로니가는 좀 큰 도시였기 때문에 행정 수도답게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했고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전히 회당에서 이제 3주간 걸쳐 구약 성경을 토대로 강론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 보시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회당에서 3주간 전했던 말씀이 이 복음의 핵심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과 부활을 해석하며 선포하였으며 또 그 예언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즉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구약 성경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구약에서 모든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만 했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들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사셔야만 함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이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 말씀을 접하고서는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과 적지 않은 정말 많은 귀부인들이 이 말씀을 권함을 받고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에서 당한 고초와 160km에 달하는 이 긴 여정으로 인해서 바울의 행색은 참으로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남루하기 그지 없었을 거예요.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요, 바울을 외모적으로 볼 때 키가 작았고요, 몸집도 작았고 또 다리는 언짝다리라고 합니다. 양쪽 눈썹이 일자 눈썹이고 코는 매부리 코이고 이마도 대머리라고 전해져요.
이처럼 행색도 외모도 보잘것없는, 그리고 어, 많은 상처투성인 그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한 유대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자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랐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변화된 이유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복음은요,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입술로 전했지만 그들이 그 전한 말씀을 듣고 바울의 일행들의 삶을 또 볼 거 아니에요. 이 3주간이라는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봤어요. 보고 나서 그들이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라고 하는 말은요, 바울과 신라의 삶에 합류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복음을 전해 듣고 말로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들의 삶과 동일한 삶을 그 합류했다는 것을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과 신라가 단순히 말로만 복음을 전했다면요, 공중에서 흩어지는 공허한 말이 되었겠지만 이들이 말로만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 때 예수가 온전히 나의 삶에서 드러나고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회당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반대로 회당의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그 회당에서 지도자로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권함을 받아서 외부의 이방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귀부인들이 자신의 말을 전했을 때 이런 영향력이 없었는데 바울과 신라가 단 3주만이라는 이 짧은 기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듣고서 변화되는 삶을 보니까 괜히 시기가 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이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는 사람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 저 바울 일행이 와서는 3주 동안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듣고 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고서 괜히 배가 아픈 거죠. 그들은 외지에서 온 이 바울이 자신들의 입지를 훼손시키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피해 의식에 휩싸여서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바울을 잡으려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이 묵고 있는 야손의 집을 습격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의 폭도들을 피해서 한밤중에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이제 가죠. 8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곧바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김없이 전하죠. 본문 11절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그럽다라고 하는 의미는 관대하다라는 뜻으로서 타인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수용하는 고상한 성품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상대방의 틀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모습도 포함됩니다. 세번역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이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참고하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요 그냥 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고요. 또 바울이 전한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아닌가 사실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상세하게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큐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장성한 분량이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베레아 사역 소식을 전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 80km라는 또 거리를 또 쫓아와서 어떻게 하라는지 무리를 지어서 베레아로 내려와서 또 소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베레아의 형제들이 바울을 곧 바다로, 즉 항구로 피신시키는 것으로도 안심되지 않았는지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아가야의 아덴까지 동행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또 아덴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또 어떠한 일을 할지 안 봐도 비디오죠. 가서 또 회당을 찾을 것이고, 회당이 없으면 기도하는 처소를 찾을 것이고,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아시아가 아닌 유럽 대륙으로 건너온 바울의 초기 사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온 이 여정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는가 하면 반대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그런 사태에 처하는 사건들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의 사역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상한 몸을 이끌고도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온전히 전하는 오롯이 복음의 통로로서의 역할에 전념했습니다. 그런 그를 통해서 헬라의 우상 문화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또 나아갈 텐데,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서 온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이 시간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는 곳마다 모함과 시기로 인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사역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도 묵묵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깊이 상고하여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유대인들과 같이 시기와 질투가 아닌 관대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지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인정하며 사모하며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